잠언 18장 20절하고 21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결국 우리 마음을 전달하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전달하는 것도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만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다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의 수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만큼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줄 모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한국말을 모른다. 그리고 영어만 한다. 근데 영어는 더 못한다. 우리가 특별히 영어를 할 때 많은 생각이 있지만 영어로 표현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 이상은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네이티브 랭귀지가 단어 숫자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약하고 감정도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왜? 다양한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파랗다, 까맣다 두 가지만 아는 사람은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하늘 색깔이다, 온갖 색깔을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느낍니다. 그런 것을 느끼는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저 까만 거 아니면 하얀 거. 그런 사람은 중간 것은 노란 거, 블루 색깔, 퍼플 색깔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즉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언어에 영향을 받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비밀입니다. 사람의 말이 인생을 바꿔요. 결국 우리도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적절한 언어를 제때에 사용하는 것.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장반의 금사과가 같다고. 굉장히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고도 그러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은 또 사상가들은 말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바꿔버립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부득이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요, 그리고 자존심과 자부심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독일 전체가 움직여요. 그 당시 때 패전으로 심각한 좌절을 겪었을 때 히틀러의 그 말 한마디가 히틀러 말이라면 죽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를 그냥 히틀러 가자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 언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탁월한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를 잘 사용해요. 말을 참 잘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그러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영원히 남는 영광스러운 사람은 진리에 근거한 말을 해야죠. 결국 히틀러의 말이 그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은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요 감정을 움직입니다. 말은 행동을 움직여요. 말은 삶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대해서 별 생각 없어요. 한번 디지털 레코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평상시 때 대화할 때, 말할 때, 혼자 말할 때 녹음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 하나. 그러면 그 말만 딱 들어오면은 금방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만나서 10분만 딱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금방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가 아니에요. 그 말할 때 반응들을 보고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모든 것이 다 금방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참 희한한 거는 얼굴 볼 때하고 말할 때하고 또 틀려요.
어떤 때는 말할 때 하고 얼굴하고 또 틀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가치에서 나와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요. 말은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와요. 어떤 상황을 딱 부딪혔을 때 즉각 반응하는 말을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저한테 막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딱 칭찬해도 저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 억양을 봅니다. 그걸 딱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은 좋을 때는 칭찬하지만 수틀리면 적이 될 사람이구나. 금방 알아요. 캐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의 어감이거든요. 어감과 태도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직선적인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언어에서 다 표현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뭐 이런 사람 몰라도 그 사람 말은 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에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 한마디가 동독과 뭐 많은 지역에 해방을 일으키, 이 말 한마디가 이 시대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구든지 이제 뭐 해방 이런 운동하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이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꿔버려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꿈을 꾸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I have a dream, 이 한마디가 미국을 바꿔버리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버렸던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고 뭐가 옳은지는 알아요. 그런데 옳은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옳은 가치관을, 꿈을 심어주거나 그들의 양심과 가치관을 딱 터치하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말 한마디 가지고 3억 불을 도네이션 합니다.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도네이션 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졸지 마시고 툭 치세요. 네. 일어나시든지. 지금 몇 도로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더워요? 68도면 괜찮은데 옷, 자켓 벗으세요. 자켓 벗으시고 졸지 마시고 자켓 벗으시고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추울 때 막 끼고 막 그러면 졸려요. 그러니까 탁탁 이렇게 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잘못 선택할 때 인생이 잘못됩니다. 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흥분할 수도 있고요.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휘력이 모자라는 사람은요, 감정적으로도 그만큼 풍부한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언어를 개발하셔야 돼요. 여러 다양한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보통 사람들은 영어 단어가 거의 70만 개의 단어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1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단어 수준 가지고 삽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통 2,000개, 3,000개 그 단어 가지고 평생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은요, 소설을 쓸 때 5만 단어를 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겹치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어떤 단어는 그의 전 책 중에서 딱 한 번만 사용한 단어가 5,000개가 넘어요. 언어를 개발하는 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말 달라요. 우리가 한번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바라보세요. 아우, 직장 진짜 싫어. 나 추운 거 진짜 싫어. 아유, 짜증나. 왜 사람이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말하고 나면 누가 말을 하거나 자기가 자신한테 그런 말을 했다. 어느 장소에 있다. 이렇게 구질구질한 거야. 그럼 거기서 밥을 먹고 싶겠어요? 아니면 어떠겠어요? 벼랑과 기분이 싹 바뀌어버리죠. 누군가 말 한마디 할 때도 바뀌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아유, 나 직장 진짜 싫어. 나는 뭔가 해야만 되는 게 너무너무 싫어. 아유, 그냥 나는 편한 게 좋은데.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대면하는 거 되게 싫어.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같이 앉는 게 되게 싫어. 자꾸 그런 걸 자기한테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그런 세뇌를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감정이 그렇게 반응하죠. 그렇게 말을 해왔고, 그렇게 그 말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생각해요.
저놈의 자식 저거 하여튼 저거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애를 계속 그렇게 말해. 그러면 그 애를 쳐다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 남편에 대한 감정이 나 붙잡아가지고 그냥 괜히 두들겨 패는 거예요. 괜히 그 아이를 멀쩡하네. 괜히 화를 낸다니까.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심어놓는 말이에요. 심어놓는 말. 그러니까 말을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반면에 나는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좋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난 이래서 행복해.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언어를 자기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 그리고 보통 우리의 감정을 바꾸려고 빈번히 사용하는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결국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스스로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아요. 뭐 딱 장애물이 부딪히면 긍정적인 사람 어떤지 알아세요? 날씨가 시원하네. 야,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커피 맛이 좋겠네.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해요. 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순간에 그 상황들을 포기하는 계기로 삼아요. 그래서 안 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습관적으로 말이 나와요. 제가 이 말을 고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 말을 고치려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마음만 쓰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강한 말을 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을 혼낼 때는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주 그냥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강한 언어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고, 적절히 말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만 하고 부드러운 말만 하면 사람을 못 바꿔요. 왜? 다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 언어를 언어의 감각을, 이럴 때는 어느 정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액션이 바뀔까? 어느 정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나? 이 감각을. 저도 이제 계속 그 부분이 부족하지만 제가 어느 날 들어봤어요. 한 20년 됐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 게. 그냥 저는 딴 것 말고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나 바꾸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빈정거리고 말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제 자신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불평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자신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불평적이고, 어떤 상황을 만나면 막 끊임없이 이렇게 네거티브한 말을 계속 제가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단했습니다. 한 번의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하고 결정을 했어요. 얘들아가 아니지, 나도 청년이니까. 너네들하고 같이 뭐를 하냐면,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말만 하기로 하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가르쳐드렸는데 사람들이 안 해요. 감사하는 말만 하기로 하자. 만약에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은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감사합니다 200번 하기로 하자. 제가 가르쳐드렸죠? 생각나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 3000번씩 하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고, 그거는 오직 예수를 하면서 제 인생에 포커스 두는 법, 집중하는 법을 제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말을 바꾼 거예요. 불평하는 말을, 원망하는 말, 너무나 말이 거칠어요. 이 거친 것이 그냥 제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강함을 말한 게 아니라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빈정거리고 너무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싫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싫어요. 사실은 저 자신도 싫어요. 인생.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오늘부터 나는 감사하는 말만 한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멈추고 감사합니다 200번을 한다.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감사합니다. 왜? 하루 종일 부정적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살아요. 3달을 그러고 있어요. 3달을. 혓바늘이 날 만큼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정적인지 틈만 나면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분명 원망하는 나오니까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손가락으로 쟀어요.
딱 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런 제기라 이러고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즉석에 나오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나 딱 넘어지면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흙탕물이 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고요. 누가 툭 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언어가.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내 언어가 바뀌어버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금 하는 말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그냥 무식결에 하는 그 말이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보통 사전에 보면 부정적인 언어가 2배나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라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삶을 바꾸고 운명을 개척하려면 말을 잘 사용하세요. 아니 난 생긴 대로 말하는데 그럼 그냥 생긴 대로 살든지. 말은 엉망으로 하면서 인생을 근사하게 되기 원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부자 사업을 좀 하고 그런데 말이 참 촌스럽게 말하는 사람 있죠. 큰 인물은 되게 어려워요. 돈만 벌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하이 클래스 택하면은 에티켓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다 다르고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게 달라요. 레벨이 틀려요. 정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더 옳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레벨이 틀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 2 종류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한 부류는 말하면 있는데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렇게 좀스럽고 쫀쫀하고 목회자가 저래가지고 성도를 어떻게 끌어갈까? 그 1, 2불 아끼려고 막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 보다가 더 좀 어느 정도 큰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늘 사역하시던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움직이는 행동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그가 뭐 훌륭하다라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몸동작이 달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뛰지 말라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움직여라. 허둥지둥 뛰어다니지 말고. 근데 아직도 뛰어다닙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뛰어다니지 마라. 미리 생각하고 미리 움직여라.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내가 5분 걸려야 될 것 같으면 3분 전에 출발하지 말고 7분 전에 출발해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다녀라. 미리 모든 걸 생각하고 미리 결정하고 미리 움직여라. 그게 중요하다. 정말 그 말이 요즘 다가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감정을 낙담하게 만들기도 하고 활력을 빼앗아가기도 만들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극도로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도로 화가 날 때 사용하는 말이 그 말 때문에 더 화가 나요.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지켜야 돼. 이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뭐 육실할 뭐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무슨 뭐를 찢어가지고 뭐를 하게 온갖 나쁜 말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액션도 그렇게 나와요. 화가 났을 때 자기 언어를 살펴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사람은요 통제하기를 결정하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더 윗사람 중요한 사람 앞에서 화 못 내잖아요.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데 통제 안 하는 거예요. 왜 부인한테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줄 아세요? 통제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극단적으로 화가 났어도 아내한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 말이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랬을 때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자기가 그냥 속에서 평상시 들었던 말 온갖 나쁜 말을 다 생각해서 그건 딱 하면 행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화가 났네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이 안 찰 거예요.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약간 약이 좀 오르네. 마음이 조금 불편하네. 그걸 즐기세요. 그런 언어를 즐겨보라. 극도로 화가 났을 때는 의외로 조금 심기가 불편할 뿐이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세요. 저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막 부부싸움 하면서 할 때 극도로 화가 났잖아요. 그럴 때 화를 낼까 말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화를 낼까요 말까요? 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돼버리더라고요. 감정이 통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통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통제돼요. 난 원래 그래요. 원래 저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욱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렇다고 말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계약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을 컨트롤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극도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약이 올랐네.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세요. 저랑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간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왜? 그 말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폭력 영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왜? 그 언어를 자기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그 액션이,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액션이 나와요. 슈퍼맨 영화를 많이 보면은요, 슈퍼맨이 되는 줄 알고 저도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래서 3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랬어요. 중학교 때 팍 뛰어내리고 슈퍼맨 하면서 뛰어내리고 부러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것, 들었던 것, 이런 거를 자기가 사용하게 되고 결국 액션을 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 원하시면 좋은 책을 보시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고 저질 거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영화 같은 것도 온갖 욕이 나오는 거 꺼버리세요. 그 CD를 부셔버리세요. 부셔버리지 말고 예쁘게 잘라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던 말인데 늘 사용하는 말이에요. 강한 말.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냥 버리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액션을 불러일으켜요. 내가 했던 말들이. 우울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기분이 좀 처지거나 환경을 바꾸는 중이라고 말을 해보시다 생각해 보세요. 나 오늘 그냥 기분이 아주 우울해. 그러면 우울 하다 보면 어떻게 진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기분이 좀 그렇고 기분 좀 바꿀 때가 됐네. 이렇게 언어를 바꿔버리면 감정이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어를 바꾸면 감정이 바꾸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감정을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싹 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언어만 사용해요. 그냥 좋은 말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큰일은 못해요. 늘 그냥 그런. 제가 그 게리한테 와이프가 통역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extraordinary. 보통 사람은 그냥 it's good, not bad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extraordinary 아주 좋다나 그런 말을 사용하면 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부흥사로구나. 나중에 이벤젤리스트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언어를 어떤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놀랍게 탁월하게 엄청나게 뛰어나게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느낌이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설교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 말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하고 어떻게 어감이 어떠세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놀랍게 부사를 사용하고 엄청나게 성경 볼 때도 부사를 보세요. 우리는 본론만 주어 동사 이것만 보는데 부사를 보면 온종일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부사를 잘 사용해요. 그의 시편에 보면은 내가 종일토록 줄 항상 영원토록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건 뭐냐 그의 감정이 그만큼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읽으면 시편이 완전히 다른 영화로 보여요. 3D로 보입니다. 시편이. 그냥 우리는 그냥 물론 얘 우는구나, 얘 슬퍼하는구나, 얘 기도하는구나 이게 이러면 볼 게 없잖아요. 영화 얘기할 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대? 그래서 죽었대.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렵다가 죽었대. 그거 보려고 우리 영화 봅니까? 그 스토리 하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보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제는 그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강렬하고 분명하고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는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오직이란 단어. 왜? 집중시키려고. 그냥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말하고 오직 예수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냥 오직 예수하고 오직 예수,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사역자 훈련이나 제자 훈련할 때 소리 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하게 소리 지를 때 내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인 감정이 액션을 만들어내고 자꾸 소리 지르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외치면 그것이 나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다음에 단어를 정확하고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동기부여할 때는 아주 강렬한 언어를 사용하고, 그러나 어떨 때는요 상대적으로 아주 잘못한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가끔 그래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하면도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강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 그래야 충격을 받아요. 잘못해도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한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강한 언어를 사용해요. 충격받으라고. 그런데 진짜 본인이 잘못한 줄 알아요. 그럴 때 저는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괜찮아. 그러나 네가 뭔지 알았지? 그러면요 그게 완전히 머리에 임프린트 돼버려요. 진짜 잘못을 알면은 제가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해요. 적절한 언어를. 그러나 잘못해놓고도 잘못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강한 언어를 사용해요. 왜? 쐐기를 박아버리려고. 완전히 임프린트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 상황이 되면 꼭 그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게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적절한 언어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지났는데 제가 요즘 참조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성경적이지 않아가지고 성경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불안하다 그럴 때 불안해. 그러면 진짜 불안해져요. 조금 염려가 되네. 이런 거. 또는 불안하다 그럴 때 뭔가 놀라운 일이 기대가 되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역겨운 상황이 말 때 disgusting 이렇게 사용하면 진짜 역겨워져요. 그런데 약간 서프라이즈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패에 대해서 배웠다는 단어를 생각하거나 겁에 질렸다, frightened라는 사람보다 약간 inquiring, 미심쩍어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뭐뭐는 I hate it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는 나는 차라리 뭐가 좋다, 반대 거를 말하는 거예요. I prefer to do 이런 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모욕당했다라는 측면을 할 때 I was insulted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오해가 있나 보네.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기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언어가 질려버렸다. 그때마다 무슨 할 일이 많은, 기회가 많은 그렇게 나오고, 또 반대로 좋은 말보다 더 좋은 말, 괜찮은 그거보다는 슈퍼. 어떤 사람이 슈퍼 그러길래 저는 슈퍼만 할 때 슈퍼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슈퍼 그러네. SUPERB 슈퍼. 저는 그냥 슈퍼맨에서 그냥 슈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슈퍼 최상의 extraordinary 매력 있다라는 것보다 attractive보다는 gorgeous 눈부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단어가 너무너무 느낌이 틀리잖아요. 기분 좋다, feel good 그거보다는 참으로 굉장한 tremendous, just tremendous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느낌이 또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충분한 그보다는 full보다는 replete 충만한, 그 다음에 멋진 great보다는 exuberant 원기 넘치는, exhilarant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들뜬. 그냥 뭐 is good, good보다는 incredible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확 다가오잖아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행복한 그거보다는 정말 totally blissed 너무 좋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반대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언어가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이 행동을 바꾸니까 이런 단어를. 흥미있는 어때? 압도당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즐거운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괜찮은 pretty good 할 때 그거보다는 끝내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쿨러 마운드라고 그러나, 그리고 그냥 뭐 괜찮은 펌업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soaring 치솟는, 그 다음에 잽싼 그거보다는 폭발적인, 완전히 어감이 달라지죠. 언어를 잘 사용하십시오. 적절한 단어, 더 나은 단어를 사용할 방법이 없나.
여기 우리가 이제 우리 이거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언어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가장 그 기본은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적어도 2-3달 훈련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입안에다 자갈을 물고 다녔어요. 언어를 바꾸려고. 이 언어를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실수할 때 허벅지를 꼬집어서 허벅지 전체가 멍들었어요. 그 정도로 시도해서 제 언어를 바꾸려고. 너무나 네거티브하고 너무나 시니컬해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만약에 청중을, 컨그리게이션을 보통 평범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원할 때는요, 제가 부드럽고 평범하면서도 조금만 맛을 가미한 맛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헌신된 사람을 원하고 정말 중보기도자를 강력한 사람을 원할 때는 제가 강렬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고, 그 단어가 확 다가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각 도시만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이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강한 언어를 사용할 때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도 그냥 성령님 여기 좀 임해 주세요, 이거 하고 폭발적으로 폭포수처럼 하고 할 때고 성령님도 반응이 틀려집니다. 언어 너무 중요합니다. 언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언어에 의해서 결정되고 죽고 사는 것이 회에 달려 있고, 우리는 감정을 따라 언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감정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어를 바꿈으로써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바꿀 수도 있고, 감정을 바꾸면 액션이 바뀌어지고 느낌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언어를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특별히 부정적인 말, 시니컬한 말, 원망하는 말은 혀에서 절대 뱉지 말고 정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소서. 그저 그런 말, 미적미적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고 분명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 창조적이고 기발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 인생이 놀라운, 우리 언어만큼 놀라워지는데 놀라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